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나 중심의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그저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많이 깨어지셨죠? 가정 가운데에서, 관계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고 또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괜찮은 마음, 회복된 마음, 그럭저럭 살만한 마음이 아니라 나의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 하나님이 의심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의심되는 마음도 주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드릴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금천만석교회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혹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셨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과연 이 교회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는지, 이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 오늘부터 4가지 4주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금천 반석교회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네. 우리는 반석 위에, 금천 반석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반석이 영어로 rock입니다. rock, R-O-C-K. 그래서 우리는 이 rock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이 R 그리고 O-C-K 4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금천반석교회는 이 4가지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이 4가지가 핵심 가치구나, 이 4가지의 방향성이 있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제목이 Restoring, 회복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발음이 이상한데 다음 주에 우리 찬희 목사님께서 정확한 발음 알려주실 것입니다. Restoring, 이게 뜻이 회복입니다. R로 시작합니다. Restoring, 회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기초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재료,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짓거나 기초가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어제 같은 바람이 불면 여러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고 그 지반이 강하다면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금천반석교회도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어떤 건물이냐, 재료가 무엇이냐,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금천반석교회는 반석, 락 위에 세워서 어떤 풍파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무엇입니까? 63빌딩이요? 옛날 분이시네요. 63빌딩이면 옛날 분. 자, 요즘 분들은 어디죠? 네, 롯데타워.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입니다. 롯데타워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550?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롯데타워를 지을 때 처음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논란이냐 하면, 롯데타워 옆에 석촌호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하수 때문에, 물 때문에 지반이 약할 것이다, 물 때문에 그게 튼튼하지 않다, 이거 롯데타워 지으면 반드시 무너지고 그 주변 위험하다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 중에 그 주변에 막 싱크홀도
발생하기도 했고 막 집안이 침하된다.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롯데 측은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그 건물을 세울 땅을 정밀 조사를 합니다. 집안 조사를 합니다. 이 안반 상태가 어떤지, 이 땅은 어떤지, 괜찮은지 굉장히 정밀하게 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집안이 약한 곳이 있는 거예요. 역시나 좀 위험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데 측이 오케이, 그럼 우리의 기술력으로 승부한다. 엄청나게 큰 말뚝을 그 집안에 다 박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땅에 그 말뚝을 다 박아서 이 기술력으로 흔들리지 못하게 그 땅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조 안정성, 사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오케이, 이제 문제 없다, 건물 올리자라고 해서 그 엄청난 건물을 올렸습니다. 초고층 빌딩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신앙생활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 위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 위에 신앙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혹시 흔들리는 모래나 집안 위에 신앙을 쌓고 계시진 않습니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는 모래나 집안 위에 쌓여진 신앙, 여러분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 시몬을 향해 너는 베드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자, 그러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건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1대 교황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 위에, 진짜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지은 게 천주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개인의 위에 교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는 무너진 한 인간이 회복된 자리입니다. 베드로의 실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성경의 여러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다혈질입니다. 좀 말이 앞서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역시나 여러 순간순간마다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반석다워야 반석이라고 하지. 아니,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을 어떻게 반석이라고 합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는다라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라고 부른 건 현재 베드로의 상태를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가 반석다우니까 반석이야. 너가 튼튼한 것 같으니까 튼튼해, 반석이야 라고 한 게 아니고, 흔들리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연약한 베드로지만 그를 향해 반석이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를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낭독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좋은 시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존재가 모호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는 그냥 단순한 형태입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생명을 얻고 아름다움을 얻고 가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정체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이름을 부르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서 이름을 불러주신 게 아니라 연약하지만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너는 베드로로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너의 정체성을 받아준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너는 반석이야. 너는 베드로야.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된 것처럼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비로소 반석이 된 것입니다. 반석다워서 반석이라 부른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반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저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박건빵이었습니다. 왜 박건빵인지는 모르겠지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이름보다 박건빵으로 불린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도 건빵을 잘 안 먹었습니다. 건빵에 질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종종 이름인데, 분명히 이름인데 이름이 별명 같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성이 고씨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이 동소리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고동소리. 사람들이 친구 보면 뿌 이러고 다녔어요. 이름인데 별명 같아요. 근데 제가 살면서 초등학생 때 가장 이름이 독특했던 친구, 이름이 강똘똘입니다. 농담 같죠? 진짜입니다. 강똘똘. 안경도 진짜 그 돋보기 안경, 똘똘이 안경 쓰고 다녔던 친구인데 얘가 똘똘하지 않았어요. 약간 나사가 하나 풀린 애였어요. 근데 친구들이 야 똘똘아 똘똘아, 이게 이름을 부르는 건지 별명을 부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야 똘똘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똘똘이가 똘똘하든 똘똘하지 않든 그의 정체성은 뭐예요? 똘똘이에요. 네. 그가 똑똑하든 멍청하든 그의 이름이 똘똘이이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은 똘똘이입니다. 이름이 똘똘이입니다. 모두가 똘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처럼 든든한, 이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면서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리스토링, 우리의 핵심 가치 첫 번째 R입니다. 리스토링은 회복입니다. 회복은 우리 베드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원래대로 복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상태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상태가 다시 건강해지는 회복이 아닙니다.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럽고 넘어지지만 나의 상태와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리스토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교회에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됩니까? 괜찮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체성을 리스토링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가?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대요.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마귀의 자녀. 우리의 아빠가 마귀랍니다. 여러분, 제가 화장실에 샤워하고 거울에 볼 때마다 놀랍니다. 첫 번째, 생각보다 매력적이에요. 네, 비웃으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괜찮네. 두 번째, 아니,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거기 계십니까? 막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가 거울에 있어요. 놀라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거울에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DNA가 나에게 있어요. 아버지의 유전자가 나에게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귀의 자녀래요. 마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DNA가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욕심쟁이고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 마귀의 DNA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살인자고 거짓이 나에게 있고 진리가 나에게 없고 욕심만 가득한 마귀의 DNA를 가진 마귀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아멘.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천성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천성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랍니다. 여러분, 이 진노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모든 죄악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치 유도 미사일이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쏟아지는 것처럼 죄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정확하게 심판이 쏟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본질상 원래부터 천성적으로 진노의 자녀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쏟아집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마귀의 자녀, 본질상 진노가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그 회복시키는 이유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11조를 안 빼먹고 해서 오케이, 너 이제 진노의 자녀에서 내 자녀로 삼아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의 의와 상관없이, 나의 교회 생활과 관계없이, 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관계없이, 착한 일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에게 꽃이 되고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냥 부르십니까?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야 하는데 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냐고요. 왜 우리를 회복시키시냐고요. 그 근거가 이사야 43장 1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건호야, 내가 지금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더 이상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 내 것이라.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너를 뭐 하였고요? 구속하였고. 네. 지명하여보다 뭐가 먼저 나옵니까?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를 수 있는 거야.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너는 내 거고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될 수 있는 거야. 구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속이 무엇입니까?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속은 원어 히브리어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가알. 네,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알이 뭐냐 하면 단순한 구출이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잃어버린 신분을 찾아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예가 한 명 있어요. 그 원래 주인에게 막 끌려다니고 막 쳐맞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이보시오 주인, 그 노예 얼마요? 오케이, 내가 그 값을 지불할 테니 그 종을 나에게로 주시오. 내가 사겠소. 그리고 산 다음에 당신은 이제 자유요. 당신 내가 풀어주겠어.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왜? 내가 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내가 그 심판 받을 테니 이 진노의 자녀, 거짓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해방을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본인이 값을 지불하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 리스토링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 나는 어제 나쁜 짓 했는데, 나 어제 하나님의 속을 아프게 했는데, 어제도 죄 졌는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전히 하나님에게 꽃이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가 아니고 추운 날씨를 뚫고 교회에 왔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에 출석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정체성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무너졌던 우리의 정체성도 같이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냥 일주일 중에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냥 추가적인 일정, 추가된 일정, 그냥 캘린더에 박제하는 주일날이면 교회 가야 하는 일정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무엇을 더하는 시간, 추가된 예배가 아니고 자리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축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축구에는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격수, 손흥민, 황희찬, 공격수입니다. 수비수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수비수 유명한 사람, 홍명보, 이런 유명한 신태용 수비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축구를 하다 보면 포지션을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너무 거세면 공격수라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수도 수비에 가담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막 열심히 공격할 때 수비수, 헤딩 잘하는 수비수가 공격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비수가 자리를 이탈했는데 90분 내내 그 자리를 이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골 먹힙니다. 이탈했다가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리를 이탈합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녀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녀의 자리를 자꾸만 벗어납니다. 불안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돈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성과를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로 내가 자녀의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녀의 자리를 벗어나니까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자리로요?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는 자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내가 이제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정체성도 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스토링. 첫 번째 리스토링은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리스토링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천만석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평온한 시간 아닙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그냥 교회 와서 찬양에 그냥 위로 좀 받고, 설교에 그냥 은혜 좀 받고, 성가대 찬양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오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불교에 가십시오. 왜 절합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절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전부 다 그 중심과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평안해지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평온한 게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누가 중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에 보시고자 예배 드리는데 누가 가만히 못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요. 원래 여러분들의 아버지였던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지금도 발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말씀 듣지 못하게, 찬양하지 못하게, 지금 사탄 마귀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싸움입니다. 왜 예배에 위로받기 위해서 오십니까? 평안해지기 위해서 오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새 예배가 나 중심의 예배,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심사위원이 됩니다. 오늘 찬양 별로네. 왜 내가 모르는 찬양에 좀 익숙한 찬양하지? 평가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좀 잘하네, 재밌네, 은혜 좀 되네, 평가합니다. 오늘 성가대 왜 이래, 선곡이 별로야. 어느샌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서 예배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졸음을 줍니다. 우리 귀에 대고 참소합니다.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 어제 죄 졌잖아. 네가 예배 나온다고 하나님이 받을 것 같아. 넌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정체성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나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있고 나는 자녀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의 자리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고,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지금 어려움이 있네, 고난이 있네, 괜찮아. 내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예배를 회복합시다. 여기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냥 찬양한다고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자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장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반석은 사람의 능력, 누군가의 이름, 완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이름, 절망한 이름, 연약한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고 흔들린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자리에서 회복된 정체성 위에 삶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금천 반석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바로 이 반석 위에 리스토링, 정체성의 회복, 예배의 회복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까?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내 교회. 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박건호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영어로 Church of Me, 나의 교회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진짜 담임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진짜 리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박건호가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도 아닙니다. 창립한 목사님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리더십, 사람의 돈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서로 한몸된 지체를 이룰 때에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다시 서게 된 사람, 회복된 사람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회복된 정체성은 반드시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고여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주변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흘러갑니다. 예배는 우리를 채우기 위한, 회복되기 위한 시작이지만 그 회복의 목적은 내가 아니고 남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다시 선 사람은 이제 다른 이들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탱하느라 바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의 핵심 가치, 첫 번째가 R이고 두 번째가 O, overflowing입니다. 오찬희 목사님께서 정확한 발음으로 해주실 것입니다. overflowing. overflowing이 무엇입니까? 흘려보내다입니다. 첫 번째, 내가 회복되고 은혜 받았으면 두 번째, 그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흘려보낸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찬희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지, 어디로 흘려보내야 하는지 또 다음 주에 우리 핵심 가치 오버플로잉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선 사람은 반드시 흘려보내게 됩니다. 오늘 예배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 가정에,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 교회 가운데에 흘려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적셔 가시는지 함께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